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순서지에도 있고 또 가지고 계신 개인 성경 또 찾으시면 신약 182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면은 물을 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전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선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뭐 전국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도로에 감탄을 해요. 야, 정말 도로는 끝내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이 아주 스타트를 걸었던 게 있다면 경부고속도로겠죠. 경부고속도로가 제가 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1968년 2월 2일 날 착공을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게 1970년 7월 7일 날 개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5개월, 2년 6개월에 걸쳐서 엄청난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나서 1970년 7월 7일 날 대통령을 위시해서 뭐 정부 관료들이 다 모이고 빵빠레를 올리고 테이프를 끊고 드디어 완공이 됐다. 드디어 완공이 됐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축포를 쏘고 환호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통이 돼서 완공이 됐다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끝났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공사가 계속 보수공사가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뭐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하루도 그 고속도로에서 보수공사가 없은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분명히 완공되었다고 선포했는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공사가 있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어느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KTX가 2004년 4월 1일에 이제 개통을 해갖고 4시간, 5시간 걸리던 이 새마을호, 뭐 무궁화호 이런 열차 그 구간을 KTX가 2시간대로 2시간 18분인가 20분에 이렇게 출발하는 멋진 KTX가 개통이 됐죠. 뭐 프랑스의 그 데제베 또 알톤스사를 통해서 기술 제휴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딱 개통한 게 무려 10년이 걸렸답니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기술 도입을 해서 해가지고 열차를 준비해서 개통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또 KTX도 빵빠레를 울렸죠. 뭐 첫 차를 뭐 또 역시 또 대통령 위시해서 또 뭐 대단한 분들이 먼저 타서 다 한번 달린 거죠. 완벽하게 개통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장이 있어요.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SRT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잠깐 수도비 됐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주 완벽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루어서 완성했다.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다 됐다 하고 개통을 했어도
그 다음날부터 바로 또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발명품 중에 아주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지우개예요, 지우개. 제가 한번 과거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지우개를 발명한 것이 엄청나게 아주 획기적인. 왜냐하면 당시에 뭘 썼잖아요. 쓰고 난 다음에, 그때는 흑연으로 해서 연필을 쓰긴 했는데,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잘못 쓰면. 썼는데 지워야 되는 일이 꼭 생기는 거라. 그러면 막 칙칙칙칙 거야 되죠. 연승이가 성경 쓰기 올 때 글씨를 너무 잘 쓰는데 아쉬운 한 가지 티가, 그걸 지우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거꾸로 쓸 때, 그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우개로 지워라, 그리고 새로 써라 그랬는데, 이 지우개가 사실은 연필이 발견되고 나서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안타깝게 그냥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제 이 지우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수도 없이 틀리니까 수도 없이 지워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썼는데 분명히 완벽하게 기록을 남겼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 요즘은요, 볼펜이잖아요. 볼펜으로 썼는데 이것도 지워야 될 일이 생기니까 화이트가 생겼어요. 화이트가 볼펜만큼이나 팔려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사도 제일 중요하게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아주 자신있게 마케팅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네 회사는 AS가 제일 있다는 거예요. AS 센터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AS 센터가 없다. 우리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AS 센터가 없다, 필요 없는 회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AS 센터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예요. 인간의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도 거기에 완전함은 없다. 항상 뭔가를 다시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있다면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완벽하게 끝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수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박사님들이 퍼펙트한 논문을 하나 내잖아요. 그거 얼마 되지 않으면 또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좀 7080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가사가 이렇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요.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참, 이 노래 가사 보면 참 의미가 심장해요. 이 가사를 쓴 그 양반이 참 철학적이고 참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인생을 완성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는 모든 인생을 다 완벽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정말 후회 1도 없이 완벽하게 저는 잘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못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임종을 앞두면 그 임종을 앞둔 분들한테 이렇게 호스피스 한 사역하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지막 그분의 마지막 외침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한결같이 이런 후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좀 더 참으면서 살 것을, 내가 좀 더 사랑하며 살 것을, 내가 좀 더 의롭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뭐 이런 각각의 후회들이
늘 남겨지더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하는 분들이 그 마지막 임종에 하시는 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눠보면 한결같이 다 이런 미련과 후회가 다 묻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나는 정말 만족했다. 난 정말 완벽하게 살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이 거의 드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 인생의 마무리를 지면서, 처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지면서 역설적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여기에 예수님은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후회가 없어요.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과 그 다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는 그런 외침도 되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막 스타트를 걸어야 될 나이에요. 33살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나이가, 우리가 추론되는 나이가 33살쯤인데, 그때면은 인생이 이제 뭐 준비한 걸 갖고 한번 꽃을 피고 한번 뭔가를 이제부터는 뭘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시점이지, 거기가 완성의 시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때였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내버줄 만큼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현승이, 여기 집중. 우리 수요일날 약속했잖아. 네. 집중. 엄마 기대지 말고. 네. 약속했잖아, 우리. 네. 자,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은 30냥 얼마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금 달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억울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변명 한 번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뭘 다 이뤘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나? 3년 동안을 정말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다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건만 제대로 된 제자라고는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숱한 병자를 다 고치고 많은 배고픈 자들도 먹이셨는데 여전히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병든 자, 배고픈 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밤낮 없이 정말 누울 시간도 없이 누울 자리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전파 지경이라고 그래봐야 기껏해야 갈릴리 호수를 끼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였어요.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한 귀퉁이의 점에 불과한 정도의, 그 정도에서 복음 전하고 끝났어요. 근데 도대체 뭘 다 이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까? 뭐 조금 더 말씀드리죠. 뭐 예수님이 무슨 적금이라도 뭐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오셨습니까? 뭘 좀 재산을 좀 모아놓고 집이라도 하나 이렇게 마련해 오신 분이요. 도대체 뭘 다 이루셨나? 뭐 가정을, 결혼을 해서 뭐 행복한 가정을 남긴 것도 아니고, 무슨 아들, 딸,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성경에서 유언 같은 이 남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저게. 뭘 다 이뤘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오늘 전해지는 이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했고 아주 묵직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숨어있는 이 의미심장함,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곱씹어보자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원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본 대로도 생각해도 이건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외치는 비명 정도, 그냥 절규처럼 들려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담대한 확신에 찬 외침이었다. 어떤 자포자기의 흐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왔던 목적이 이루어진 순간에 외쳤던 그런 승리의 외침이었다. 비록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하여 공고하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지만 지금 남겨주신 이 한마디 말씀은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원어 말씀을 찾아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쓰여지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용되던 말을 이용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아주 예술의 거장들이 1년이 뭐예요? 2년, 3년에 걸쳐서 멋진 작품을 다 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그 작품을 끝내고 났을 때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테텔레스타이였다는 거예요. 위대한 작가들이 그림을 그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림을 완성하고 또는 조각을 완성해놓고 건물을 완성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가 테텔레스타이였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치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구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한 후에 그 예술 작품을 다 마쳤을 때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적어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다 이뤘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였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들여서 구상하고 또 연구하고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하시고 끝내 마침내 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해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완성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이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병들고 억울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비참하게 결국은 누명까지 씌우면서 수용받고 십자가에 이렇게 끌려오기까지 이 엄청나게 처참한 이 고통을 온 이 과정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게 결국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완전히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셨다. 이게 주님의 오랜 계획이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결국 실행에 옮겨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 20년이 다 돼가요. 19년 전이에요, 벌써. 2001년이니까. 2001년 1월에 도쿄의 그 지하철역에서 일본인 한 명
그것도 취객이 비틀거리다 그냥 그 지하철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취객을 순반역을 받아서 그냥 한 청년이 뛰어내려가서 그 살렸어요. 그러고 결국은 자기가 죽었잖아요. 열차에 치여서. 아시죠? 이수연 씨. 이분의 죽음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이 이수연 씨가 사망했던 그날 그 시간을 그 전철역에서 추모를 한답니다. 일본인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 추모를 한다는 거예요. 헌화를 하고. 아마 이게 상당한 시간까지 갈 것 같아요.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이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희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연 씨를 기리는 영화도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수연 씨는 뭐 자신의 그 희생이 미리 구상이 되고 오래전부터 막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사람을 구하고 내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구해낸 생명이라고는 취객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금을 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이걸 잊지 못하고 정말 값진 삶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예수님의 희생을 대하겠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이 이수연 씨하고 이게 좋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가치 없게 그냥 여느 죽음처럼, 아니 어떤 그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냥 죽은 억울한 청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인류의 모든 죄악, 이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 숨을 넘기기 바로 직전에 이제 내가 이 죽음을 딱 맞이하는 순간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해지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소리가 뭐 크게 쩌렁쩌렁 외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테텔레스타이의 뜻이 하나 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는 의미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지불 완료라는 뜻이었어요. 지불 완료. 상인들이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업인이나 상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헬라의 도시를 이렇게 발굴해 가다 보니까 옛날에 상인들이 사용하던 그 세금 영수증이 발견이 됐다네요. 그 오래전 세금 영수증이. 근데 그 세금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 세금 영수증 밑에 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쓰여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내야 될 세금을 완벽하게 다 내면 완납이라고 딱 찍어주듯이 테텔레스타이가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지불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의 그 죄값을 지불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이 말 속에는 지불 완료, 다 완료됐다. 이게요. 이게 테텔레스타이에 담겨 있었던 뜻이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값,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값은 사망밖에 없는데 그 사망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분이 어떤 성자든 죄 있는 사람이 달려서 죽어서 값을 지불하면 자기 죄값 치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그래서 인간의 피를 받지 않고 그대로 성령의 잉태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집을 완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복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으면 우린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육신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죄의 흔적 이거 말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린 다 자유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적어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이제 인생의 날수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잖아요. 선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완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그렇게 죽음에서 자유한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건 사형 집행일을 앞둔 사형수에게서 극적으로 사면 선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20년이 넘도록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이루어지진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 옥중에 있는 사형수들이 차라리 빨리 죽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언제 자기 이름 불리면 가서 죽는지 모르는 그런 날을 20년 동안 산다는 거, 이거 잔인한 사실 형법이죠. 그런데 그런 사형수한테 어느 날 감옥에 나오라고 하더니 당신은 사면됐다. 이거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감격입니까?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여러분 바로 그 선포를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계획과 섭리와 사랑, 그리고 주님이 당하여 주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가 할 건 딱 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지금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얻은 생명, 그렇게 얻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값진 구원을 얻었어요. 그 값진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재물처럼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런 인생이 그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뭐 욕심내고 뭐 물질 뭐 어떤 욕심 무슨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제가 연승이하고 수요일날 그 스터디를 하면서 그랬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승이가 되면 좋겠다. 연승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도전을 받고, 연승이가 막 성경을 지금 암송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송 하는 모습을 한번 성도님들한테 보여줄 거다. 이러면 우리 어른들이, 야, 연수아, 우리 어른들도 어려운 걸 네가 어떻게 읽자냐. 지금도 큐티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근데 사실 지난주에 못 해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연수아, 맞다. 네가 못 해온 게 맞다. 왜냐면 어른들도 어렵다. 큐티가. 근데 네가 못 해온 게 당연하다. 맞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반경에 나랑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아야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뭔가 끌어당기고 뭐 소유를 쌓는 거 여기에만 그냥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내가 좀 더 베풀며 살걸. 내가 좀 더 나누며 살걸.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걸. 내가 좀 더 사랑하며 살걸. 이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죽음까지 내 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특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친 주님의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될 삶의 자세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불교의 창시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와 예수를 자꾸 비교하는데 참 너무 어불성설이죠.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유언 남긴지 아십니까? 몇 마디 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딱 자자성을 하나 남겼어요. 아,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무쪼록 생자 필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은 꼭 잊지 말아주기를 바라오. 생자 필멸이라는 이 한마디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달라. 생자 필멸이 뭘까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네가 지금 살아있느냐? 넌 반드시 죽는다는 걸 잊지 말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서 살아라. 이 한마디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건 불자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석가모니가 정말 정직했네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처럼 다이롭다는 말을 못해요, 감히. 뭘 다이롭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자는 죽는 것뿐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거듭 말씀이죠. 유언이잖아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오늘 저녁 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면, 그 시한부 연락을 받았다면, 통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아주 어수선하고 불안한데 더더욱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이런 이 시기에, 여러분,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살자를 이렇게 1년 통계를 내니까 10,000명이 훨씬 넘어요, 자살자만. 그래서 하루로 통계로 따지니까 하루에 30몇 명이 된다네요. 오늘 하루에도 30몇 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남기는 유언이 뭐예요? 우리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게 인생이에요, 마지막 마무리가. 후회한다. 부끄럽다. 죄스럽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부디 행복해라. 이게 우리 인간들이 남기는 유언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뻔한 상황들이 보이는데 또 우리도 또 그렇게 남겨야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반면에 감리교의 창시자이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예요. 찰스 웨슬레는 성경 찬송가 보면 그 작사자에 나오는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 지겠어요. 인생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 기뻐하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아, 나는 만족하다. 여한이 없다. 이러고선 떠났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마지막 유언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이거 마음의 다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만족감이 있는 그런 일생이 되셔서 감히 주님처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이, 참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10장에서 마지막 다 끝나는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깊은 의미를 새겨봅니다. 하나님, 그 새겨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그리고 처참할 정도로 아주 지독할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원한 문제, 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만족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